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뿐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가뜩이나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또 무시했던 것을 고려하면 바울이 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그러한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받은 것에 대한 대단한 자긍심이 있어요. 이 할례가 단순한 그 표피를 자르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증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면 저 할례 받지 못한 개만도 못한 사람들 이렇게 경멸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이제 바울의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특히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께 저주받을까봐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죠.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그것은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하나님을 참남케 하는 바로 그러한 범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담대하게 유대인들을 꾸짖습니다. 유대인들의 교만을 꾸짖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막 유대인들의 그 교만함을 꾸짖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가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들의 교만은 책망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믿는 사람들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선민사상에 아주 찌들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매우 충격이고 또 심지어 도전적이다라고까지 할 만큼 그들에게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바로 그러한 문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고, 또 그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바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말세에 하나님의 성전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서 1장 1절에 보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실 것이고,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나 어떤 돼지 취급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의 그 사건은 너무나 그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건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바로 나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건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김영희 성도님, 이 나만의 사건을 우리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문둥병도 고침받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해를 하죠. 물론 그 믿음이 큽니다.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면 병 고침을 받죠. 그렇지만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마저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바로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나만의 사건을 통해서
나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또 그가 바로 15절에 보면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나만의 이제 그 회복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바로 열왕기하 5장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5장의 사건은 여러분들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많이 그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 들어보셨죠? 그게 뭡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와 정확하게 동일한 의미,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 다 아시죠? 어떤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그 품꾼을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부르는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맨 먼저 온 사람들은 몇 시에 부릅니까? 3시에 부릅니다. 3시에. 여러분들 그 성경에 나온 시간들은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6만 더하시면 돼요. 6만. 그래서 제3시에 이제 그 일꾼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9시. 그래서 6만 더하면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시간이 되는데, 자, 바로 3시에 이제 그 품꾼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6시와 9시에 또 품꾼들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11시에 또 동네에서 이제 서성거리고 아무도 이제 그 일거리를 주지 않는 사람들을 또 이제 그 11시에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하루 일과가 마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온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삭을 주지 않습니까? 그 삭으로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지요. 그래서 11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그것을 딱 이제 눈여겨봤다가 내심 속으로 이제 쾌재를 부르죠. 야, 저 제일 늦게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아,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일찍 와서 훨씬 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받겠다라고 이와 같이 내심 쾌재를 부르죠. 그런데 정작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삭을 받을 때가 돼서 이제 그 주인에게 왔을 때 그 제일 늦게 온 사람하고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밖에 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볼멘 소리로 주인에게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저 제일 늦게 온 사람하고 우리를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막 이제 원망하고 항의했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본래 너희를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너희를 이제 그 고용한 것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나중 온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온 자로서 나중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가 끝이 납니다. 여기서 먼저 온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먼저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습니까? 네, 이스라엘을 훨씬 먼저 택하시고 훨씬 먼저 사랑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온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육체의 공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그리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이와 같이 자부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들은 그럼 누굴 얘기를 하겠어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비유가 어떤 이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또 육체의 공로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십자가 대속의 그 공로를 믿을 때만이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또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포도원 품꾼에 비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오늘 이 바로 나만의 사건도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동일한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거저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만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또 영생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혈통이나 또는 민족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예, 우리가 다 이와 같이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어떤 노력을 함으로써 구원받으신 분 계십니까? 다 우리는 거저주시고 또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부 세상 논리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우리가 받은 게 있으면 뭐예요? 줘야 됩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줘야 하는 것이 바로 세상 법칙 아니겠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 무슨 그 스마트폰 가게에 보면 뭐 공짜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 가보면 공짜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그 기계값은 공짜이지만 나중에 그게 어디에다 붙어요? 할부금에 다 붙어가지고 결국 공짜가 아닌 그런 공짜를 우리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의 논리는 세상의 법칙은 반드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줘야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공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또 범위를 이제 축소해서 오늘 이 나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5장 1절하고 27절 요 두 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5장 1절 한번 읽으시고 맨 끝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자, 잘 보세요. 이 나아만은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입니까? 이방 사람입니까? 나아만은 유대인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가 문둥병자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27절 시작. 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옮겨졌어요. 누구에서 누구에게로? 예,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에게서 유대인이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에게 문둥병이 옮겨졌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구원 얻는 이제 그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예, 그들이 마음이 오히려 강팍해서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또 예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저주하시고 바로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이 이제 누구에게 이제 전파되는 겁니까? 예, 바로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로 신약의 사건을 오늘 나만으로부터 게하시에게로 문둥병이 옮겨지는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가신 거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강팍했어. 야, 무슨 은혜로 구원받느냐? 우리는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자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가 전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또 예수의 그 은혜를 배척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가 이제 어디로 옮겨지게 되느냐면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강팍케 하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은혜를 전파하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받지 아니한 거로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이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또 영생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사건을 지금 오늘 이 나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결론을 이제 말씀드렸고 차근차근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선지자의 이름이 뭡니까? 선지자 이름이 뭐예요? 엘리사죠, 엘리사. 자, 엘리사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겠습니까?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누구와 그 이름의 뜻이 똑같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뭡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먼 훗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예, 저는 뭐 아멘을 강요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그 설교 들으셨죠? 그분들은 유달리 그 아멘을 강조해가지고 굉장히 저도 이제 익숙치 않는데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잘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습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믿습니다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뭐 그분들 이제 설교하는 스타일이고, 자, 이 엘리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네,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거기에 이제 설명에 나와 있기를 큰 용사고 당시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미국이나 중국쯤으로 보시면 돼요. 세계 초강대국이 바로 그 당시에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방부 장관을 이제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권세가 높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막 자기 옷을 찢고 막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권세가 높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었습니까? 문둥병.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문둥병은 원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원죄를. 그러니까 바로 이 나아만은 비록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열방들이 벌벌 떨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으로는 바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죄인된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보입니까?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건강하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느냐고요.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 그들에게 다 뭐가 있는 겁니까?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문둥병이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이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었고, 또 그 문둥병으로 인하여 비록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직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기준이 이 세상에서 뭔가 많은 것을 얻었느냐, 또 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만큼 권세를 가졌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에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가 참 행복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자로다. 너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현대인들, 또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정말 남부러울 만큼 권세와 능력과 지위와 명예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문둥병자요,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나는 참 행복자로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자입니까? 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자는 오늘 이 나아만과 같은 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지만 그 내면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그가 아무리 좋은 밥을 먹어도 기뻐할 수 있겠느냐고요. 또 정말 세상의 그 권세를 가져도 기뻐할 수 있겠느냐고요. 바로 이와 같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가 참 행복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죄에 대한 저주와 바로 심판이 문둥병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보면 바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큰 고통을 안겨주고 또 사회적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렇죠.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문둥병으로 판단을 받게 되면, 문둥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며칠 동안 격리가 됩니까? 자, 우리 한번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레위기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의 그 여러 같은 성의에 의해서 성경을 가급적이면 안 찾고 그냥 쭉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그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부득불 한번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 13장. 자, 3절로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6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자, 레위기 13장 3절부터 6절까지. 자, 시작. 칠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없어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예, 각종 문둥병을 비롯해서 각종 피부병은 전부 의사에게 찾아가지 않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제사장에 찾아가.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병을 단순히 어떤 그런 육체적인 그런 그 병의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영적인 차원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죄에 대한 저주와 또 심판의 개념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이제 확정 판단을 받게 되면 7일 동안 이제 그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7일 만에 제사장에게 와서 자기의 몸을 보여요. 그리고 비로소 그가 이제 온전히 회복된다면 그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격리되는 기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열왕기하 5장으로 돌아가세요. 자,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나만이 요단강에 지금 몇 번 이제 몸을 씻습니까? 7번 씻죠. 왜 7번 씻으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한 번만 씻으면 그 문둥병이 안 났습니까? 왜 7번을 씻으라고 그랬을까요? 아까 7이라고 하는 게 어떤 7일이 무슨 기간이라고 그랬습니까? 죄와 격리되는. 예, 그래서 바로 이 나만이 7번 몸을 씻은 것은 죄와 격리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와 같이 문둥병 걸린 나만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명했습니다. 그때 나만이 굉장히 화가 났죠. 아니,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나를 이제 버선발로 와서 나를 맞이해도 정말 부족할 터인데 그것도 종을 이제 보내서 저 별 볼 일 없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래. 그리고 그냥 괘씸해서 돌아가죠. 바로 여기서 7번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죄와 결별하고 죄와 격리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궜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예, 몸을 7번 잠그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 문둥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린아이와 살같이 깨끗해졌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죄 사함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서 바로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신앙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없는 줄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그가 이제 신앙 고백합니다. 나아만은 본래 누구를 섬기던 사람이냐면 림몬이라고 하는 바알신을 섬기던 그러한 이제 그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저가 하나님께 나와 바로 정말 요단강에 이제 몸을 씻었을 때 그가 죄 사함을 받고 또 구원받은 것을 확인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최고의 유일한 신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면 자 16절 17절 우리 요한 형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아만이면 그게 정말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너무나 고마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준비해온 예물을 엘리사에게로 이제 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예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거기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사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거긴 받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까? 네, 고사했다. 고사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안 받았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덥석 받았겠죠. 그가 가져온 게 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액수를 따지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는 한사코 그 예물을 받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뭐예요? 은혜. 선물이죠. 선물인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선물입니까? 공짜로 받은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그 엘리사가 예물을 덥석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거는 바로 행함으로 정말 뭔가 육체의 수고나 노력의 대가로 바로 나아만이 치료받고 나아만이 구원받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는 공짜로 받는 것이 은혜예요. 자, 따라하세요. 은혜는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만약에 엘리사가 그 예물을 덥석 받았으면 그게 은혜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뭔가 자기의 어떤 노력이고 자기의 공력 때문에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정말 이제 잠궜더니 그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게 되고 또 저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이제 드렸을 때 저가 한사코 받지 아니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자들을 인간들을 구원하시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공력이나 인간의 수고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한번 보세요. 자, 그 뒤에 자, 우리 요한 형제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19절부터 한번 읽으세요. 19절부터. 네, 됐습니다. 자, 이 게하시라고 하는 인물은 엘리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그 예물을 아무것도 받지 않고 돌려보냈죠. 자, 그런데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예, 야, 우리 주인이 미쳤는가 보다. 저 예물이 얼만큼 정말 그 값진 건데 저걸 돌려보내랴 라고 생각해서 주인 몰래
주인의 뜻하고 상관없이 주인 몰래 가고 있는 나만에게 쫓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우리 주인에게 병 고침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당연히 예물을 바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땅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받아요. 이 게하시는 신약 성경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은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공로로 육체의 어떤 그런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틀림없이 바로 그 엘리사는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만을 구원했지만 그 엘리사의 그 종이었던 게하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정말 뭔가 대가를 요구하고 뭔가 정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대가를 바로 지불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하고 게하시가 둘이 서로 이 5장을 통해서 비교되면서 나아만에게서 있었던 그 문둥병이 게하시로 옮겨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육체의 공로로 구원받으려 하고 자기의 육체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셔서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임하게 된 거예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꾸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병고침 받았느냐? 그거는 정말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오늘 게하시와 같이 행위를 주장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꾸 주장함으로써 예수의 그 은혜를 망각시키려 하고 예수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려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또 그 육체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므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면서도 자꾸 자기의 공력을 주장하고 자기의 공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가 점검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게하시가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택함받은 또 먼저 사랑받은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은혜로 구원받으려 하지 않고 뭔가 자꾸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나만 네가 정말 병고침 받은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라고 굳고 쫓아가서 그 대가를 받잖아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따라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또 육체의 행위를 따라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지금 대표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본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뭐함으로써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어떤 공력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뭘 이만큼 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뭔가 이만큼 업적을 이루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다 모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바로 문둥병자가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어떤 은혜인지 정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정말 쏟아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믿기만 할 때 구원받았고 병 고침 받게 됐고 모든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던 모든 삶의 환경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은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정말 일평생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 주먹 주시고 나 영혼아 일평생 은혜로만 살자. 우리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일평생 은혜로만 살자. 나 영혼아 일평생 은혜로만 살자. 나 영혼아 일평생 은혜로만 살자. 할렐루야. 오늘 정말 우리는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또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믿으셔서 일평생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또 그 은혜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